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제목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선지자의 조언에 따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통함과 번영함의 끝에서 무엇인가가 크게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28화, 오늘은 3월 6일 일요일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한 시대,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고 그의 통치 시기는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조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블레셋을 다시 정복하였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으며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농사를 좋아하여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며 또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무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그의 생애 후반에 그에게서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과 또 선지자의 지도를 따르는 것까진 좋았으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 그의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영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때는 그 모든 형통과 번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과 형통이 그의 교만을 채우는데 사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왕을 제지합니다. 왕이 제사장의 제지를 받으며 분내고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 별궁에 머물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의 생애의 모든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심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일 만큼 현저하게 주신 복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거나 그 사람의 노년의 판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번영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징조와 사인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볼 때,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